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인데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경의 선언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나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 모자님 기도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 편히 쉬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귀한 사자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저희 천국 잔치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들고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알았습니다. 하나님, 머리로만 알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부르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마음에 담아 가슴에 새겨서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성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 손들까지도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모여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우리 교회를 복음의 군사들로 꽉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리에서 뇌리에서 이 복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끝까지 정인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사 목사님 말씀을 들고 쓰실 때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집회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기대됩니다. 시간마다 남은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꾼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건과 시간이 되지 아니하여
포기와 믿음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참여치 못한 우리 모든 교우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생각하여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듣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복음을 들고 저희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여 세상을 이기고 물질을 쫓아갈 것이 아니오라 내 자신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남은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내며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여기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가지는 말고 믿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제 강창호 선생님 나오셔서 조재준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정미령, 김창호, 안금래, 염찬영 학생, 염상래, 성정미 집사님, 염미래, 염찬영, 최정년, 최정력, 배부희, 양연자 집사님, 안성민 청년, 안성유 청년, 안금석 장로님, 조순자 형사님, 이주영, 우수연 집사님, 강원식 장로님, 이재수 권사님, 백창범 장로님, 문금의 권사님, 정재곤, 김명숙, 김종기 권사님, 또 정혜신 목사님 이렇게서 예배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른 아침에도 우리의 육신의 잠을 깨우셔서 이 기도의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은혜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기를 원하며 하늘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드립니다. 믿음으로 준비했고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저들에게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하라의 불꽃 시라고 하는 책을 쓴 사를러드 푸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프랑스의 군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캐톨릭에 귀의를 했어요. 그리고 사하라 사막에서 원주민을 선교하다가 순교한 분이십니다. 요즘에 캐톨릭에서 이 샤를 더 푸코에 대한 연구가 새로 시작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자신이 쓴 이 책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져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고 살죠? 네. 여러분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이 푸코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가? 그리고는 이 책에서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곱씹어 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 질문과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굳게 우리가 믿고 살죠. 우리 다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주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딱 결정할 때 보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뭐로 결정하는가 하면 상식으로 결정해요. 그리고 경험으로, 옛날에도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경험으로 결정을 하지 믿음으로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가슴이 질림을 받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상식으로 살고 경험으로 살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요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크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사니까, 합리적으로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죠. 그 중에 진짜 창피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군목을 막 제대하고 원주 제일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목회를 했어요. 이제 교육목사로 이제 원주 제일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원주 제일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귀신 들린 딸, 악한 영에 시달리는 이 자기 딸을 데리고 기도받기 위해서 교회로 왔어요. 당연히 담임 목사님 실로 가서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필 이 집사님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을 때에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을 때, 하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계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에 이 집사님이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부목사실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부목사님 방에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선교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선배가 있었어요. 저는 막 부목을 제대하고 왔고 선배가 있었어요. 당연히 선교 담당하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돼요. 그래도 하필 그 시간에 선교를 담당하는 목사님도 신방하고 안 계셨어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는 목사라고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이 집사님이요, 교육 목사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귀신이 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랬어요. 그게 이제 제가 난감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영적 세계, 영적 능력 이런 것을 그때까지 하더라도 잘 몰랐어요.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거나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거나 이런 것들을 그때까지 제가 별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저는요,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귀신이 나가나 믿음이 없었더라고요. 근데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집사님 믿음이고 내 믿음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래도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확 들었는가 하면 선배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이 기도 시간에 생각이 툭 떠났어요. 뭐냐면 선배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눈을 뜨고 기도해라. 이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하필 또 왜 그 시간에 그게 생각났을까? 그 생각이 딱 나는 바람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다가 제가 눈을 떴어요. 왜냐하면 눈을 뜨고 기도하라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퍼뜩 생각이 났으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제가 보니까요. 이 귀신 들린 아이, 이 청년이요.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두 눈이 딱 마주쳤어요. 기도하다가 제가 눈을 뜨니까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이 청년하고 눈이요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아이의 눈을 쳐다보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이거는 뭐라고 설명이 되지 않는 영적인 일이에요.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그 순간에 손을 얹고 두 눈이 마주쳤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제가 기도를 못하고 막 버벅대기 시작. 너무 창피하죠. 그럼 어쨌든 억지로 기도를 마쳤어요.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이런 경우는 이렇게 귀신 들린 이 아이는 교회에서 못 고쳐요. 기도원으로 가세요. 제가 목사님 제가 그랬다니까요. 교회에서 못해요. 기도원으로 가세요. 그러면서 그때의 원주제인교회 장모님 중에 치악성 기도원 원장님이 계셨어요. 치악성 기도원으로 가시라고. 이러고는요, 이 집사님을 기도원으로 가시라고 그러고 내보냈어요. 이 집사님이 사무실 문을, 부목사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제가요, 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그리고는 제 책상에 앉아서 울었어요. 창피해서. 너무너무 창피해서. 목사인데, 저에게 믿음의 능력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들은 막 기도하면 병이 낫죠? 여러분들은 막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죠? 제가 너무너무 창피해서 막 울고 이거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게 창피해서.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목사님들도 다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장모님들도 비슷했어요. 제가요, 그때 제가 깊이 생각했어요. 믿음. 이 믿음의 능력.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구나. 오늘 교회 간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진짜 어려운 것은 진짜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도 믿음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병자를 고칠 때마다 꼭 확인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을 확인했어요. 내가 믿느냐?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확인하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왜 성경은 그토록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이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았어요. 특별히 못 믿은 사람이 도마였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던 자리에 해필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가다나 방에 나타나셨거든요. 도마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가 만났다. 나는 봤다. 예수님 부활했다. 이러니까 도마가 웃기지 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돼. 이러고는요, 도마가 안 믿었어요. 그리고 8해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났죠. 오늘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했어요. 도마야, 이리 와봐. 그리고 손을 내밀면서 이 손에 나 못 자고 한번 네 손가락 집어넣어봐. 옆구리에 난 창자국 보여주면서 한번 손 대봐. 이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두 눈으로 보고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헬라어로 보면 호 키리오스무 가이 호 데우스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는 말씀이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 다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도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니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지만 이 복음이 내 인생에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해요. 복음이 내 안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어요.
십자가 복음을 들었어요. 부활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려면,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믿어야 복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야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 굉장하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놀랍게 설명해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찾았으니까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죠. 성경에 보면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는 해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요. 자, 믿음을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해요.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요, 놀라운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거, 내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요. 병 고쳐주세요.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뭐가 되게 하는가 하면 실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 자체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네.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했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실상이 안 돼요. 아니, 병 낫도록 기도를 했어요. 바라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냥 기도하고 끝이에요. 실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내가 병 낫기를,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 이것이 실상, 실제, 헬라어로는 히포스타시스라고 얘기해요. 실제 일어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말이에요.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경 목사님이 이런 취지의 설교를 했어요. 그분이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일으키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드릴 때에 봉투에다가 어떻게 적는가 하면 하나님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적지 말라는 거예요.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적지 말고 뭐라고 적어야 되는가 하면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아니,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안 낫잖아요.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이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했어요. 아직 안 낫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떻게 적어요? 앞으로 고쳐주실 것이라고요? 아니요.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미 고쳐주신 것은 내 안에 믿음으로 내 안에 실상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실상이 된 거예요. 아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미 내 안에서는 실상, 실제, 히포스타시스, 실제가 된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 믿어지는데 그게 이미 내 안에서는 실제가 되었으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은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막연한 거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건 내 안에 실제가 됐다. 이게 믿음이라. 그 다음에 믿음은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증거라는 말은 엘레코스, 엘레코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객관적인 증거물이 바로 이 엘레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예를 들면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이 나는 안 지었어요. 나는 죄 안 지었어요. 이렇게 법정에서 막 부정을 냈어요. 아니라고 부정을 냈어요. 그러자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딱 내놨어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엘레코스예요. 예를 들면 CCTV. 당신이 도둑질하는 것을 찍은 CCTV를 딱 내놨어. 그러면 나는 도둑질 안 했어요. 안 했어. 이런 사람이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죠? 왜 말을 못 해요? 증거, 결정적인 증거를 딱 보였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믿음이 뭐냐? 믿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지옥,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요 내 안에서는 믿음으로, 내 안에서는 그것이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딱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보여봐라. 이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봐! 내 안에 증거가 있어. 이런 증거가 있잖아.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 이렇게 그 증거를 딱 내놓을 수 있는 게 믿음이야. 그 증거가 어디 있냐?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복음, 예수의 십자가, 믿음, 그것이 내 사건이 되게 합니다.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한테 실제가 돼요. 아, 내가 죽었다. 내 죄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실제가 돼요. 예수의 부활, 그것이요 나한테 실제가 돼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과 나를, 예수와 나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했어요.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에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나사로의 동생 루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내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야,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야.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예, 제가 믿어요.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할 때 우리 오라버니 부활할 거예요. 제가 믿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무덤에 이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르다가 주저주저 하면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냄새가 납니다. 이때 주님이 마르다에게 한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랬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 부분을 주석했던 유명한 윌리엄 그 베이커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주석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주석했는가 하면 이렇게 주석했어요. 그날 예수님이 나사로야 이렇게 이름을 불렀기에 망정이지 그냥 예수님이 나오라 이랬다면 아마 거기 있는 무덤에 묻힌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을 것이다. 다행히 예수님이 나사로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망정이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이 말이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말하자면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묶는 것이 믿음이에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수지에 가득 담겨있는 물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것은 수도가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냐. 그것처럼 하늘의 보화, 하늘에 가득 채워진 하늘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냐, 우리에게 임하냐. 하늘의 축복을 우리와 연결시키는 파이프가 있는데 이 파이프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하늘과 나를 연결시키는 파이프다. 그래서 믿으면 하늘의 것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가 되라. 내가 믿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보다도 우리 안에서 더 빨리 작동하는 게 뭐냐면 상식이 작동해요. 믿음보다 우리는요 반응을 뭐로 더 빨리 반응하는가 하면 내 경험으로 반응을 해요. 여러분 믿음보다도 우리가 더 빨리 반응하는 게 뭐냐면 합리성. 저게 얼마나 합리적이냐, 상식적이냐 이렇게 우리는 반응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이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은 상식이에요. 합리성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먼저 상식이 나오고 합리성이 나오고 옛날에 내가 경험해 봤는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경험해 봤어. 이러고는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보다는 상식을 얘기하고 믿음보다는 자기 경험들만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져가요. 여러분 상식으로 반응할 것인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믿음의 갈등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의 갈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갈등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등. 그런데 이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단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헬라어는 같은 의미예요. 믿음의 갈등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갈등, 이 믿음은 전환점이에요.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살아가던 그대로 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바로 이 전환점이 바로 이 믿음의 갈등, 요게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가득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이 100살 때 아들 이삭을 낳는 이야기. 이거는 기적이죠.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 홍해를 가는 일, 혹시 홍해를 가를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누가 제일 신났을까요? 누가 제일 신났을까요? 신났겠어요? 모세겠죠. 여호수아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믿음의 여기서예요.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얼마나 믿음의 갈등을 느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예 주님 이러고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여호수아는 아멘 예 주님 이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은 돌라고 그랬다. 자, 우리 이제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십시다. 이러고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여호수아가 자 가십시다 이러고 앞장서서 가기 그럴 때에 여러분 따라가겠어요?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따라가겠어요? 좀 생각해봐요. 그런데 한 사람이요 질문했어요. 여호수아님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성 밑을 이렇게 도는데 위에서 여리고 군사가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 저래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위에서 여리고 군사가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되죠? 위에서 바위를 들고 던지면 위에서 뜨거운 기름물을 부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순간에 갑자기 백성들이 잠잠해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가십시다. 이러면 여러분 같이 가겠어요?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이냐 믿음이냐 합리적이냐 믿음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이죠. 권사님은 죽음은 첫구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권사 아닙니다.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는 에스더가 아니에요. 에스더. 죽음은 죽음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믿었다. 사흘 금식하고 믿고 죽음은 죽음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믿음의 갈등을 경험했어요. 우리 정혜진 목사님도 제천제일교회에서 계셨잖아요. 제가 있을 때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지었어요. 굉장히 큰 교회를 지었어요. 유치원도 같이 지었으니까 유치원까지 다 합치면 거의 한 3,800평 정도의 그런 큰 건물을 지었어요. 15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간다 이랬는데 우리가 힘을 다해서 헌금을 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저도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정하는 주일이 되기 전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얼마큼 헌금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줬는가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를 바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멘. 제가 아멘. 바쳐야죠. 다 바치죠. 이러면 집에 와서 제 아내한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전부를 바치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얼마인지 한번 따져보자. 이러고는 통장 다 꺼내와봐. 우리 있는 재산 다 한번 꺼내와봐. 이러고는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2천만 원이 안 돼요. 1,500만 원보다 조금 많은 정도밖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이름으로 된 집도 없었고, 또 시골에 집이 있었지만 어머니 살아 계시니까 다 어머니 거지. 또 장인어른, 장모님 계셨지만 그분들은 다 퇴직하고 그저 연금 받아서 사시는 분이시지. 이 다 가난해요. 원래 목사님 이렇게 가난해요. 제가 사는 그 아파트도 제 집이 아니라 교회의 선택이니까. 그래서 다 따져봤더니 2천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다 바쳐라 이렇게 말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 다 바치라 그랬는데 어떤 게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건축하는 2년 동안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전부를 단 1원도 남기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죠? 굶어야지. 아니면 죽어야지. 아니,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전부를 다 바쳐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아니,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집에 와서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두 아이하고 이제 넷이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얘기를 꺼냈어요. 하나님이 다 바치라 그런다. 생활비, 교회 건축하는 기간 다 바치라 그런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랬더니요, 아이들 둘이 그때 이제 대학생이에요.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생이었는데 두 아이가요, 아빠 해봐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해봐요. 근데 제가 안 돼 이랬어요. 그러면 니네들 학교 못 다녀. 학교 못 되죠. 다 바쳐야 돼. 니네들 학교 못 다녀.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요, 웃으면서 2년 휴학할게요. 휴학할게요. 우리 용돈은 아르바이트해서 우리가 벌 테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아빠 해봐요. 아이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옆에 있던 아내가, 제 아내가요, 여보 해봐요.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겠죠. 해봐요. 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제 아내는요,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말만 하면 돼요.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제가요. 물론 하나님이 지지만 저는 이제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게 결단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올 때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유명한 목사라서 막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부흥회 강사비를 받는다. 이러면 혹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도 유명한 목사가 아니에요. 부흥회는 어느 교회에서 불러줘야 가지. 이게 정무사님처럼 저보고 와달라 이래야 오는 거지. 내가 가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저는요, 부흥회 나간 적도 많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유명해서 책을 써가지고 책을 팔아서 인쇄로 산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는요, 너무너무 결단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2년 할 것을 4년으로 기간을 늘려서 생활비 반씩만 제가 드릴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또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매달 100만 원씩 10년 동안 드릴게요. 제가 막 타협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그 비슷한 금액이라면 그냥 매달 100만 원씩 10년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다. 매달 100만 원 헌금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활비 반을 드리고 나머지 반은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지가 않아. 기도하다가 제가 비로소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 한번 믿어볼게요. 제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한번 믿어볼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제가 막 타협하고 내가 이렇게 나누어서 매달 100만 원씩 10년 동안 이렇게 제가 막 기도했던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그건 내 상식이지. 내 합리성이지. 하나님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 상식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식은 상식이지. 합리성은 합리성이지. 그거는 상식과 합리성은 인간적인 점. 하나님 크기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어볼게요. 이렇게 기도하고는 그 다음 달에 이제 건축원금 전할 때에 제가요 생활비 전부 교회 완성될 때까지 이러고는 생활비를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교회에서 주는 그때는요 단 1원도 안 남기고 다 드렸어요. 2년 만 2년 넘게 만 2년 넘을 정도죠 이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죽었을까요? 제가 굶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 다음 달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 여러분 저는 단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어요. 제 아내의 말에 의하면 교회에서 생활비 받을 때보다도 더 풍성하게 통장에요 더 풍성하게 들어왔어요. 어디서 들어왔냐? 몰라요. 누가 넣었냐?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기 시작. 물론 아주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쓰시기는 했어요. 그 하나가 뭐냐 하면 갑자기 하나님이요 저를 유명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요 그 다음 달부터 여기저기서 저보고요 부흥회를 와서 해달래요. 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제가요 감리교에서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그냥 부흥회를 와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와달라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만 나가게요. 그렇게 해서요 한 달에 한 번씩만 부흥회. 그리고 나머지 애들 학비나 모든 것들은요 그냥 통장에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 싶을 정도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엘리야가 그리시나가에 숨어 있었을 때에 까마귀 떼들이 먹을 것을 갖다 줬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진짜 기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단 한 끼도 굶지 않았다. 이게요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니까 믿음의 경험을 하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상식이 아니라 합리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우리 중에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마지막 주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큰일 났는데 이게 마지막 주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까?
도무지 믿음이 어디로부터 흘러오는 걸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죠?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여러분,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 18세기 영국을 뒤흔들어 놨던 분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신앙에 관심을 갖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성화, 홀리니스, 성화를 추구하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영국 교회 목사가 되었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영국 국교의 앵글리칸 철치의 신부가 되었지만, 목사가 되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특별히요, 죽음의 공포 속에 쌓였어요. 예를 들면 막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모라비아 교도들은 찬송 부르고 그러는데 목사인 웨슬리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어요. 나중에 이 불안의 원인이 뭐냐? 나에게 믿음이 없는 거다. 나에게 참된 믿음이 없다. 이것을 알게 돼. 영국으로 돌아와서 조지아 선교 실패를 하고 영국에 돌아와서 피터 벨러라고 하는 모라비안 지도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웨슬리 목사님이 물었어요. 구원받는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피터 벨러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구원받은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비로소 내가 죄 사함 받았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비로소 믿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비로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 웨슬리 목사님 속에 확 생기게 되었죠. 예수님이 내 죄를 사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내가 죄 사함 받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이제 믿어진다. 이제 믿어진다. 내가 믿었다. 내가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회심이란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생겼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상식가 아니라 합리성이 아니라, 여러분, 상식적인 말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지성적인 말을 하면 훌륭한 사람이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달라, 믿음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무디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디가 어느 날 믿음이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번개처럼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듣고는, 그것을 읽고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무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러는 사이에 자기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오늘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어디로 흘러오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두 가지. 첫째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믿음을 달라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또 성경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믿음 주세요 기도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극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작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홍해도 갈랐어요. 예수님은 무리도 걸었어요. 풍랑도 잠잠케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문제가 아무리 커도 주님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단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 믿음이 적은 게 문제예요. 믿음의 영웅들이 요즘에는 사라져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병들 수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믿음도 해주십시오. 그 제목이 복음이 나한테 실제가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진짜 나한테 일어나려면 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가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마칠 것입니다. 주여 우리 세 번을 부르십시다.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마치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가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큰 것이 아니라, 내 병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인 것을 알아.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당한 어려운 문제들,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그게 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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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옵소서. 에라스카라스게 에라스카라스게 에라사 오르스카 오르사카 에라스카 오르스카. 주여 주여 주여. 이 새벽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게 됩니다. 하나님, 맞을 거에 성공을 하게 하나님의 보시기가 놀라우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들이 승객에 가오면 그 믿음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옵소서.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없는 것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없는 것을 주여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산하게 하는 것을 하시고 우리에게 원합니다. 주여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하나님 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성이 하나님의 성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물을 넘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물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물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